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또 건강함으로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어려움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뭐 하는가? 믿는 그 보상이, 상이, 복이 무엇인가? 믿으면 좀 더 뭔가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뭐 합니까? 우리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잘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몇천 년 전에 신앙의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느꼈던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 예수님 믿어서 죄 안 짓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는 그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시편 73편에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의 시작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하나의 어떻게 보면 공식이고 교리고 그동안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문제죠. 근데 왜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느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나는 왜 그 복에서 예외가 됐고 제외됐느냐? 라고 시편 기자가 묻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거죠. 더 나아가서 옆을 봤더니만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보상을 주고 안 믿는 자와 구별을 해주고 그러기는커녕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 라는 데까지 가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가 보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던 악인들의 형통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게 4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고통이 없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건강하고 재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다. 무서울 것도 없다. 거치는 것도 없다. 이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말만 하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 부족한 것도 없고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소득은 언제나 많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이 사람들은 무슨 말만 해도 주변에서 다 넙죽 엎드리고 알아서 일사불란하게 다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이거 우리의 소원 아닙니까? 건강하고 재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내 말 한마디면 다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권력과 힘이 있고, 우리 기도 제목 같은데 뭐 이런 것이 정리하면 이 사람들은 전혀 힘든 게 없다. 전혀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다 되고 아쉬운 것도 부족한 것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다. 재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서 하나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노니라.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12절에는 이들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이들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평안하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한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데도 항상 평안한 것도 그냥 평안한 게 아니라 항상 평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붙어 있죠. 그들이 마련해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로 상징되는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즉 하나님 아닌 다른 신으로 섬길 기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도 재물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세상의 힘과 권력과 우리의 건강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셔도 평안한 사람들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야 평안한 사람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악인이라 지칭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보고 시험에 들죠. 아니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없고 막 사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은가? 우리들이 원하는 거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어려움을 번민과 고뇌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까 결론을 내리죠. 그게 여러분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에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래, 이렇게 믿어봤자 소용없지.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다 뭐 좋은 거 누리는데 그래 믿어서 뭐하냐? 나도 안 믿어야지. 다 헛되고 무용해. 소용없어. 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죠. 죄 안 짓고 선을 행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정직하고 나 혼자 이렇게 살아보면 뭐하냐? 나 혼자 잘하면 뭐해? 나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면 뭐해?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데 라는 회의가 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들은 재난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데 나는 날마다 매일같이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내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비해서 주어지는 것은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15절처럼 그래 그러면 나도 이제 막 살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이도저도 하지 못하는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적인 방황과 탄식과 그 고민과 번민,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끄는데 여러분 근심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속의 고통인데, 여러분 사람은 외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외적인 고통이 내면으로 들어와서 이 내면의 고통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밥 못 먹는 거,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겪는 고통도 여러분 대단히 어렵지만 그러나 사람은 심령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벌어지는 고난은 여러분 더더욱 심각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생명을 이루게 된다. 세상 뜻대로 하는 것은 사망을 이루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이루게 된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근심을 하게 되죠. 그 근심이 어디로 이끄는가?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뭐죠?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되었는데 뭘 깨닫게 됐는가? 그들의 결론을 깨닫게 됐다라.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그들의 결론을 깨달게 됩니다.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거 주시지 않는가, 믿어서 무슨 소용인가 라고까지 질투하고 바라봤던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전혀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힘과 능력과 권세와 물질과,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필요 없는 거, 여러분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는 거 버린 것이죠. 마치 시속 3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언제 멈추게 될까요? 어느 순간 벽이나 장애물에 부딪혀야지만, 그래서 완전히 끝나야지만 멈출 수 있는 흉기의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는 거 벌이구나. 복은 하나님이 복이라 해야지 복입니다. 복과 화, 선과 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좋은 가치, 추상 명사들도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은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화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이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바꾸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니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게 여러분 화라는 거예요. 화라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데 평안하다.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란 단순히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 전에 하나님이 안 계심에도 행복하고 좋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야 행복하고 좋은 것.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상관없고 나는 이대로 좋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이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여러분 멸시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평안하게 느낄 만큼 내 영혼을 마비시키는 것, 그것은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해도 그것은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되죠. 2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각성을 하게 되죠. 내가 크게 오해했구나.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도
엄청난 큰일 날 뻔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의 자기 확인은 이렇게 가난한 것입니까? 남이 불행하고 멸하고 악인이 멸망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이렇게 부정적인 소극적인 자기 확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죠. 신자의 복은 단순히 지금 우리가 부러워하는 악인들이 나중에는 멸망할 거야, 나중에는 다 없어질 거라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가난한 자기 확인을 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이 확인을 시키시는가? 그게 여러분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은혜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하시겠구나.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예수를 받지 않았느냐? 예수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러분, 햇빛이 비추면 손전등이 필요 없게 되죠. 예수라는 복,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세상에 부러워하고 질투할 만한 것들은 힘을 잃게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우리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인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으로 유익했던 것,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더라. 다 불필요하고 다 없애버리려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이 가장 엄청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다. 그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더라. 다른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만큼 힘을 잃고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했던 이 신앙인은 형통의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형통한 사람이구나. 지금 나중에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됐습니까? 악인인들이 가졌던 형통함, 부족함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없었던, 이상하게 나에게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고난, 고민, 고통, 재난, 번민, 이 마음의 심적인 이 고민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이끄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이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믿어서 그 뭐하냐?
예수 믿어서 뭔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없잖아. 허무하지 않냐? 헛된다 라고 하는 이 회의와 의심까지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회의와 의심과 하나님을 향한 해결되지 않는 그 질문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그럼 그게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악인들은 여전히 평안해 보이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내 주변의 상황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바뀌었어요. 나는 바뀌었어요. 내 안에 폭풍 같은 그런 과정이 지난 다음에 내가 바뀌었어요. 실족하고 고통을 당하고 회의하고 했던 이 믿음, 이 믿음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세상을 향한 질투와, 이전에는 세상을 향한 질투와 부러움이 있고 마지못해 억지로 믿고 이게 믿어서 뭐하냐라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확인되지 않는 신자의 영광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가 확인시킨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확인시킨 다음에 여전히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빼고 보면 실족하고 시험 들 만한 상황에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증명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조롱받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세요. 어떻게요?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저게 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이제는 알게 된 사람으로 감사하며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로렌스 형제라는 그 수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흔히 얘기하는 수도사가 아닙니다.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책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그러면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고안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기 위한 규칙을 배우고 도구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내겐 정말 고달픈 세상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는 길은 아주 간단할 수 있다. 그냥 일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가? 수도원의 주방에서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직책과 공간에서 이는 하나님과 함께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생명의 복을 여러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죠.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내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사모하는 주님, 하늘 위에 땅 위에 내 사모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여러분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그 누구도 이 복과 견줄 수 없고 여러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나는 힘들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저기 옆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힘든 사람들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보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도 안 느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믿어서 뭐 하는가
라는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 믿는 거 좋으냐? 그거 묻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뭐해? 무슨 소용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좋으냐? 25절의 이 고백, 25절의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가 꺼내어서 누리는 확인해야 될 복입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고 꺼내시고 확인하시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이 복받은 사람답게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어렵고 세상의 것들이 눈에 들어오고 부럽고 질투하며 예수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회의도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주님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지금 가장 복받은 자로 형통한 자로 살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도 고통도 재난도 번민도 우리의 회의도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늘이와 땅에 내 사모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답게, 예수를 품에 품은 그리스도인답게 이 어려운 시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감사로 하나님 충만함으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이 땅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나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메시지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